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힘을 얻은 모세는 바로 궁정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격분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가 나를 속여 노역을 피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볏짚 공급을 끊고 오히려 노용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면 고된 노역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낙심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 자신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바로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저지른 실수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뜻밖의 고난이 찾아온 현실 앞에서 모세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왜 이렇게 되는가라며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 상황이 더 악화되자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식에 갇혀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은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려 기어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삶과 자신을 돌아봅시다. 애굽의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제법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겐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고 말 잘하는 형 아론도 옆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믿음이 약한 모세라도 바로와 단판을 지을 만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적으로 바로를 놀라게 한 뒤 아론이 설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화가 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악화되자 모세는 자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 기도로 준비했고 그 일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시고 지지하실 것이라 확신했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일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믿음을 갖고 추진한 계획이 도리어 낭패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행동했는데 왜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입견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지거나 계획이 자초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신앙을 먼저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을 테니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마음을 덮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간의 눈엔 실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성사되는 것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설교를 조롱하며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헌신했지만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교회는 큰 박해에 휩싸였습니다. 그 보기엔 이들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어도 그 결과가 세속적인 성공이나 만족스러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인간의 눈에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설교가 조롱당한 현실을 보며 큰 낙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심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 회복될 소망 또한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백성들은 그의 설교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복음은 이로 인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협상하러 나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협상도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경청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모세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구나. 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나의 약속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통에서 구속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며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다시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은 뱀이 되었고 바로는 놀랐지만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리자 바로는 불쾌하며 마음을 더 완고하게 먹었습니다. 이후 모세가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애굽 전역의 물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떼가 강에서 육지로 올라와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의 침실과 식탁과 거리마다 개구리가 가득 찼고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을 제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그는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 가축과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마술사들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지만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였습니다. 애굽 전역이 파리로 뒤엎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생 땅은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로는 예배를 허락하겠다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전히 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 나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무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모세가 뿌린 재가 사람들과 가축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조차도 고통스러워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우박이었습니다. 천둥과 함께 쏟아진 우박이 애굽의 집들과 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바로는 우리가 악했다고 고백했지만 우박이 멈추자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가 몰려와 온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애굽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9번이나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치셨지만 바로는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애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마치 바로는 이제 자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란 단순히 선과 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기뻐하시며 자유롭게 택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본래의 자유의지는 선한 것을 기뻐하며 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인간의 의지는 선을 싫어하고 악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한 것과 더 악한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죄악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착각하여 자유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죄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난 인간의 마음은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거두셨을 때 그의 죄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본래 완악한 자였으며 은혜가 없어진 그의 마음은 그 본성을 따라 더 악해졌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섭리 앞에서 오직 경외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은혜가 떠나면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완고한 마음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지 혹은 떠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혹시 우리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봅시다. 내 평생에 이렇게 살아왔어. 너는 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굳어버린 고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은 늘 새로워지고 늘 살아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우리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모세는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뜻밖의 결과로 이어질 때 깊은 낙심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계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더 큰 끝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자세를 우리는 날마다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읍시다. 그리고 둘째, 내 고집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포기합시다. 바울은 9번의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떠난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생깁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도 바로와 같은 고집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옳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 내 성격, 내 경험, 내 방식이라는 이름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줘야 한다고 고집합니까? 하나님의 침묵 역시도 응답임을 우리 받아들입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목소리가 가장 큽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잠잠함으로 화목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내가 옳다고 확신합니까? 혹시 내가 자기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요? 고집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큰 신앙의 한계선을 우리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따라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신뢰의 순종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의 한계선에 직접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절대 넘지 않고 싶어 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건강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건 제가 다 순종하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을 넘지 않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 선을 넘을 때 비로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것입니다. 병든 내 몸이 알고 보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고통이었고 자녀를 포기하는 그 눈물이 알고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을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넘어갑시다. 믿음으로 그 선을 넘는 자만이 온전한 순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만 주께 순종한다 말하면서 내가 놓은 그 선을 절대 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집하는 생각과 내가 고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